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가르침적인 내용으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을 맞이해서 또 한 주간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무섭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하게 또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는데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 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2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앞부분은 인사라고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부터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을 했고 이 사도를 누구의 사도냐? 예수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이고 잘 아시는 바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성취자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이 보내실 자 구원자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중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이라고만 예수라는 이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같이 붙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다가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히브리서의 예수아라는 그런 의미 있고 여호수아라는 것도 예수님과 많이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예수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차별을 두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자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그런 용어로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예수님이 있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세주인 예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로 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예수님이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 기반이 튼튼한 자들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것을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특별한 정도가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의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용어와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은 종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예언됐고 거기로부터 뿌리가 시작이 되고 나타나져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냐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약 성경으로부터 연관되어져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만세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창세전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창조 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떻게요? 역사적이고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세주를 예수님으로 영접을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묵히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엔 참고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역사의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의 지금까지 삶에 우리가 존재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도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소중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종교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그 후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택하셔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역사.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점점점 더 명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갖도록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은 이렇게 잘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도 믿는 일에 있어서 쉽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논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사도의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단히 독특한 직분입니다. 항종 직분 가운데의 특별한 항종직입니다. 오늘날에 사도의 은사는 없고 사도적 은사도 없습니다. 사도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의 역량 안에서 교회가 사도의 역량을 받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대에서 사도의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드시는 것,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사도 바울로서 사도되게 만드셨던 것, 누가 하셨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좀 바라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자기의 능력으로 내준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자기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세움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기둥,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가 자랑하며 앞세우며 나아가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르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도 다르게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용어로 묘사를 합니다. 신실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 됩니다. 또 신실한 자들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갖는 자이고 또 믿을 만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여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믿을 만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믿음을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향하여 흠없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4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실 때에 나를 보시고 흠이 없다 라고 판결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실 때에 사실 우리 자신을 보시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흠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백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 신앙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나는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음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내 존재가 내가 되느냐, 내가 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1획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1.1획도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1.1획도 자그마한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죠. 1시간 전의 생각과 다르고 저녁 1시간 뒤의 생각이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24시간 내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100% 끊임없이 생각하며 지냅니까? 솔직히 그러면 우리 인생 못 살지 않습니까? 밥을 열심히 하는데 밥을 맛있는 것을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보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합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는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바뀌는 이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이 바뀌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저희 여러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혹시나 잊어버려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약한 자로 보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머리로만 인식을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철철 넘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펀지에 물이 잔뜩 묻으면요, 그 스펀지에 물이 잔뜩 묻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곳에도 물을 또 스펀지를 치면 물이 더 철철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라는 스펀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적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잠겨 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도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고 선언하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았음을 깨달으셔야 되고 앞으로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을 주로 보면 은혜라는 말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평강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 뭐 이런 걸로 평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은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노골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행복이라고 묘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같은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코로나를 좀 조심할 때도 지치지 않게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넘어가니까 지칠죠.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행복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될 수가 되어집니다. 사실 그것도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수도 계속 또 나타나고 성경에도 가만히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표현 가운데 특히 신약의 서신서들, 특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체험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 생명이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해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으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지금 현 순간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서부터 시작이 됐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이 만세전에 창세 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지 2000 몇 년, 1900 몇 년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발에 묶어서 물 속에 빠뜨리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되면은요, 큰 단위로 보면 사람 한두 명이 이제 병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도 크게 느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느껴지고 그거를 무감각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그 충만한 복이 뭐냐? 우리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했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소중한 자들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은 연수를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오래도록 믿은 사람이 있고 저처럼 평생토록 믿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또는 짧게 믿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보면 차이점도 있고 차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앞에서 서면 모태 신앙이든 몇십 년을 믿었던 1년을 믿었던 사실 거기서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달을 믿었던 한 시간을 믿었던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창조 때서부터 창조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차이, 10년 차이, 100년 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제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에 의한다면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니 우리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시니 나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도 벗어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세상에서 내가 이름도 없고 명성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없어진다고 하여서 세상이 멈춰버리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돌아갑니다. 여전히 움직입니다. 먹고 마시고 생사 화복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나 하나의 생명과 나 하나의 삶이 대단히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쓸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임 자그마한 부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 가지 말했고 좀 내가 제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할 내용들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일단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맙시다. 첫째는 우리가 만세 창세전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한 사람 없다 하여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내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앞세워야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 신실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움직이시고 예수님을 항상 고백하시며 신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내용을 옆에서도 보게 될 텐데 이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일주일 한동안에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깨닫고 깨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이, 내 심령이, 내 행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계기가 되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임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